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려운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을 집중할 것인데 그는 유다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왕을 숫자를 우리가 볼 때 르호보암을 처음으로 분열되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했을 때에 13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본래는 통일 왕국이었지요. 사울 왕을 초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9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성품과 그가 왕으로서 행한 일을 보려면 열왕기상 18장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나는 정직하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다 뒤져봐라. 나를 털어봐라.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상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도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지요. 1000개의 번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산당들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단들을 먼저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 중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죠. 놋뱀을 위로 올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광야에서 배역하고 죄악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놋뱀이었습니다. 근데 그 놋뱀을 잊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박물관에 놓고 간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놋뱀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의 상징처럼 여기고 놋뱀을 숭상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의 이름을 느흐수단이라고 불렀는데 느흐수단은 무슨 뜻이냐면은 놋조각이라는 거죠.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돌조각, 나무조각, 놋조각, 놋으로 나무로 돌로 만든 형상을 신성화하여서 마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행동이 놋뱀을 깨뜨리고 이름도 느흐수단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며 생명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재미삼아 또는 그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듯한 행위를 합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점 보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점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내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재미로 시작한답니다. 나는 신앙이 든든해서 어떠한 이단 교리가 내 귀에 들려도 끄떡하지 않아. 한번 해봐. 그게 교만이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든든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자신하더라도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놋뱀을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것을 신성화하며 숭배하면서 아무 생명력과 힘이 없는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겼기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한 것이지요. 그 놋뱀을 부서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책 가지고 오시니까요, 스크린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지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고 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전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못할 정도의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내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증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좋으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은 어떤 노력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증명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켰더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도다. 그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형통과 번영의 복을 줬는데요,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게 된 동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도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이끈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란 이름으로 번역된 왕입니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3년 동안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에 갇혀서 3년이나 나가지 못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어찌하든지 틈을 보면은
공격을 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쏘아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대군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더니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멸망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된 이유를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살만에셀에 이어 왕이 오른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이 산헤립도 야망이 컸습니다. 그의 앞에 왕이었던 살만에셀보다 더 강력한 욕망을 가진 왕이었고 제국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을 합니다. 마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압박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산헤립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찬탈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시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환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산헤립이 요구한 물품을 마련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끌어모았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문들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긁어낸 거죠. 그래서 겨우 산헤립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마련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공을 요구했던 거죠. 일단 그것을 너희들이 내어주면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나 함락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모아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귀속시키려는 아수르의 욕망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을 빌미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왜 애굽과 소통을 하느냐? 다 끊어라. 너희는 아수르하고만 교역하고 아수르만 대화를 해야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라. 그것은 하나의 빌미였던 것이지요. 핑계거리를 삼아서 다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산헤립이 아니라 그가 대군들을 모아서 3명의 군대 수장들을 보내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랍사게가 대표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랍사게는 산헤립 왕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대신에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너희의 왕을 배신해라. 아수르 왕 산헤립을 의지해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 요청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즉시 함락하겠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히스기야도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수장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절단이 랍사게로부터 들은 아수르 왕의 의지를 듣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시지요.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힘을 주어야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때가 지났는데, 그때가 되었고 지나가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불을 내려서 저 교만한 아수르 장수들과 군대를 멸하고 사내립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그러면 아주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청했지만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내립은 그럼 어디에 갔을까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 수하에 있는 장수들을 보내더라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힘들며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어서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낙담에 빠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어떤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사신을 통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찢어버리거나 그 편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우리를 죽이기로,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확실히 의지를 굳혔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내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고 이 백성들을 그들의 속국이 되도록 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편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어서 더 강력한 사내립이 왕에 올랐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역사는 우리는 알고 있지요. 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문명과 국력은 강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여겼습니다만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역시 로마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로마는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완전한 제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통치자가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여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히스기야는 믿었기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던져놓고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순전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사네립이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네가 죽어야, 네가 나라를 버려야, 백성들을 살리려면 네가 포기를 해야 된다. 나라를 있는 그대로 사네립의 손에 넘겨주어야 된다라는 사네립 때문에, 계획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가 막힌 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목이 메이고 마음이, 이 심장이 멎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뢰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처녀딸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네립을 조롱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 자체로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처녀딸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네립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랑과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곳에 계심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네립이 위협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라를 잃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아수르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사네립은 다른 나라들의 정복을 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만방에 떨치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최종적으로 유다 함락을 선언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3년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과 피신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게 할 것이다. 농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땀을 흘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 성을 밖으로 피하여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때에 남은 자들과
피신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애쓰고 노동하며 땀의 결실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1절 하반절인데요. 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에 집중해서 보시고 31절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하고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남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피해 있는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모으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열심히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밤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